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를 시작합니다. 고린도 전서가 교회의 분열, 우상 숭배, 성적인 타락, 은사를 남용하는 문제, 그 은사를 무질서하게 활용하는 예배의 문제, 계층 간의 갈등의 문제로 말미암은 성만찬, 예식의 문제, 몸의 부활에 대한 부정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책망과 권면의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다면, 이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원하는 지도자상과 또 사도 바울이 원하는 지도자상이 서로 다름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진정한 지도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원했던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였느냐? 세속적인 가치를 요구하고 있어요. 지도자라면 본래 자격과 조건이 갖춰져 있는, 그러니까 화려한 능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 언변이 있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를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의 기준에 따르면 연약하고 초라한,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참된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드러난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봅시다. 고린도 전서가 바울과 소스테네가 보낸 편지라면 고린도 후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보낸 편지입니다. 1절과 2절은 고린도 전서와 거의 흡사한 안부 인사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고난 중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찬송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받은 모든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로 말미암아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또 다른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를 통하여 위로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고난을 받고 환난 받은 이유는 결국 그렇게 또 다른 고난과 환난을 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먼저 고난 중에 위로를 받고 그리고 내가 그 고난을 겪고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고난받고 있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한 20년 전에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1997년에
번역된 책이니까 벌써 한 3년 된 책이네요.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먼저 상처를 입어봐야지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나 비슷한 상처를 받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중 목사님의 설교에서인가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아들을 잃은 어느 권사님의 장례식에 갔는데, 가서 위로를 해주려는데 무슨 말로 무슨 말씀으로 위로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그 장례식장에서 넋을 놓고 먼 산을 쳐다보고 있는 그 권사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마치고 났을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그 아들을 잃고 넋놓고 있는 그 권사님의 등을 두드리면서, 김 권사 정신 바짝 차려, 김 권사 정신 바짝 차려, 정신 안 차리면 죽어 라고 그 권사님이 등을 치면서 이야기할 때, 그 권사님을 붙잡고 이 아들을 잃은 권사님이 오열을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저 권사님은 어떻게 이 권사님을 저렇게 잘 위로할 수 있는가라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등을 두드리면서 정신 바짝 차리라고 얘기했던 그 권사님은 이전에 자기도 아들을 잃은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위로를 받는 차원에서도 그 권사님만 위로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도 아들을 잃은 그 아픔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진짜 위로는 당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5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의 크기가 컸던 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6절에 우리 사도들이 환난 당하는 것도, 결국 우리의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환난 당한 이 모든 고난을 당하는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 받을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권면하냐면, 여러분이 그 고난에 동참할 것이며 그 고난 중에서도 또한 위로에 동참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주실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또 위로를 허락하시며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위로를 허락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먼저 설명합니다. 8절에 여러분들이, 우리 사도들이 소아시아에서 받았던 환난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얼마큼 심한 고난을 받았냐면,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소망마저 잃어버릴 정도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온 그 유대인 무리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실제로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9절에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선포받은 그런 몸이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아,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돌에 맞았던 거죠. 그렇게 고난을 받은 이유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받아서, 여기서 말하는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은총, 은혜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적절합니다. 그래서 그 위로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 기도의 간증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들려주시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같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자기들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며 그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위로를 통하여 그렇게 겪게 만드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며 또 나의 이 고난과 위로받음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내 삶의 간증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것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간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이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간증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